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비진리를 섞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추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비질을 섞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100%를 너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이 입증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 하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가 없어, 영향력이 없어,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말씀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드러냈는데,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했는데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덮어져 있고 가려져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가 없고 들어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는가 하면 3절에 그래, 너희의 말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 가려졌을 수 있는데 덮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냐? 망하는 사람들에게다. 영이 망한 사람들에게,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메시지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덮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영이 망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다. 4절 말씀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3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는 들어도 모르겠어, 들리지가 않아, 이해가 되질 않아, 그의 메시지는 덮어졌어, 가리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4절에서는 왜 그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야. 왜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덮어지고 가려지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원수마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의 눈을 멀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이 가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 눈이 멀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이 영적으로 눈멀게 한 자들이 다시 빛을 보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6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깊은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첫째 날이 도래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날의 기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도 빛을 비춰주셔야 이 세상에 신 원수 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 한 영혼의 역사는,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율법 학자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다메섹으로 여전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정오의 광명한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가 흑암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많은 중보기도가. 바울이 바울 된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은혜의 빛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거부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가시체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소와 양을 볼 때 소와 양이 말을 안 들면은 쿡쿡 찌르는 이 막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뾰족한 막대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시체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사울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얻어맞게 되니 이것이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기에 앞서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바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순교당하게 될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역사하는 것이 있었지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이단을 증거하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 진리이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혹시 그것은 아닐까? 정말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바울의 마음 한켠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또한 생각할 때 스데반의 중보기도와 스데반의 전도가 끊임없이 바울의 심령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여서 마침내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가 흑암에서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중보기도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시점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임재의 빛이 비치게 될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또 여러분의 전도 지상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성경은 그거 옛날 책이고 지금 현대인과는 맞지 않아. 나는 가끔 교회 나가지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읽어도 모르겠고 말씀이 가려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는, 영적 눈을 멀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광명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배후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을 때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어느 순간 비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